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10년 넘게, 1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그 영화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침몰에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그런 인간성을 드러났다는 거죠. 타이타닉의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크고 아름답고 우람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죠. 그 사회의 상류층부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탑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사람들의 숫자와 그 구조보트의 그런 숫자를 그 항해 중에 비교해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훨씬 많고 이 구조보트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그 항해사에게 물어봤죠. 사람이 여기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 숫자의 구조보트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항해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실어도 되지 않은 이 구조보트인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눈요깃거리로 몇 척 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타이타닉호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무리하게 항해를 한 나머지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배가 조금씩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보트에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고 구조보트가 더 적은 이유로 여자와 어린아이들 위주로 타게 되었고 남자들은 좀 늦게 타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에는 그런 승객들뿐만 아니라 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기관사, 요리사, 종업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였냐면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세가 지긋이 먹은 이 음악가들이 자신들에게까지는 그 배가 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각한 나머지 어떤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살고자 애쓰기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연주하면서 마음 편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하죠. 동료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지금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붙드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탈 수 있는 구조보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내 평생 함께했던 이 악기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두려움 가운데 혼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음악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주를 하죠. 그 말에 감동받은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극한에까지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어쩜 저렇게 이성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큰 인상 깊게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극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내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고 또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인간성이 모두 드러나고 내 속에서 나가 처음 보는 모습을 발견할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편의 저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죽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씩 굶어 죽고 있는지 혹은 전쟁 중에 상처를 받아서 죽고 있는지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시편의 내용 중에 그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고난들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둘 다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을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혹은 내 속에 있는 내 자세가 변화되었다든지 이라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면서 최후의 수단 방법인 기도마저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뻔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내 기도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나의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보다 고난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포기할 바에야 차라리 고난의 길에 머문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바에야 차라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막막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신앙만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입니다. 신앙이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냐.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내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쉽고 편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시간이 많이 들고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우리는 차라리 신앙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 방법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만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바에야 차라리 고난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